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본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이 7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원래 2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2장이 계시의 출발이었고 7장이 계시의 확장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이 9장으로 이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데, 2장, 7장, 9장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내용이죠. 이 8장의 내용은요, 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7장에서 본 그게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작은 뿔이었죠. 그러니까 이 7장에서 본 작은 뿔에 대한 예를 어디에서 드러나더라? 8장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씀은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작은 뿔에 대한 뭐를 드러났다고요? 예를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의 내용도 사실 좀 복잡해요. 근데 먼저 내용 정리를 딱 하고 읽으면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장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요, 순양이 나와요. 순양이 나오는데, 뒤에는 뭐가 나오더라? 순염소가 나와요. 근데 이 순염소가요, 순양을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순양이 어떻게 되더라? 순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 순염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양을 이야기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염소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지다가 순염소에게 뿔이 있잖아요. 이 뿔이 꺾여버리는 거라, 순염소도. 뿔이 꺾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라. 순염소도 나중에 죽고, 죽었는데, 순염소에서 뿔에 다시 몇 개의 뿔이 나더라? 4개의 뿔이 나오는 거예요. 4개의 뿔이. 4개의 뿔이 나가지고 4개의 뿔이 점점 자라다가, 점점 자라다가 그 4개의 뿔에서 또 뭐가 하나 일어나더라? 작은 뿔이 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 누구와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 얘가 왔습니까? 지금 이거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자, 순양이 하나 있고 뒤에 순염소가 따라 나오는데,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순염소가 점점 세력이 커지다가 이 순염소의 뿔이 꺾여버리는 거, 이거 순염소도 죽어버리는 거라. 죽었는데 순염소에서 뿔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4개의 뿔이 일어났는데, 4개의 뿔이 있는데 4개 중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작은 뿔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일어나기로 했던 이 작은 뿔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맞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은 열왕시대 끝자락에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었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다 안 한다?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다. 예수 재림 전에. 그런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순염소가 죽어버리고 4개의 뿔이 나가지고 그 4개의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4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날 누구의 모형이더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뿔하고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에이 참, 틀리죠. 이거는 이미 일어났던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죠? 8장에서 오늘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있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이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은 같다 틀리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질은요 비슷한 거라. 왜냐? 8장에 오늘 나오는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날 이 작은 뿔에 뭐가 되더라?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이해가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쉽단 말이라. 그리고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뭐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가 안 오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게 동영상 올릴 테니까는 그때 또 들어보란 말이야. 이게요, 8장의 억수로 복잡하게 적어 놨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쉬워요, 이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7장에 나온 작은 뿔과 오늘 8장에 나온 작은 뿔은 궁극적으로 틀리지만은 사실은요,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7장의 작은 뿔은 앞으로 일어날 실제 인물인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오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7장에 일어날 이 작은 뿔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8장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행동 패턴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누구를 알 수가 있다?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자, 1,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8장 1, 2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다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서 본 거예요? 을레 강변이더라 이래 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 영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어요? 예, 몸은 집에 있는데 내 영은 어디에 가 있더라?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요한의 영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요한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는데 요한의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걸 여러분 입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3,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죠. 순양의 두 뿔이 다 길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두 뿔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두 명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명의 왕. 이게 여러분 하나는 메대의 왕 다리였고 하나는 고레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더라 이래 되어 있죠. 누가 더 긴 거예요? 고레스가 더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순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의 나라 다음에 은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어요? 그러면 순념소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순양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은혜 나라 이후에 일어나는 뭐죠? 노세 나라인 헬라 왕 알렉산더가 누구라는 거예요? 순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은혜 나라와 또 뭐죠? 노세 나라를 지금 예를 들어 놨답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뉜단 말입니다.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가 있어, 하나. 그게 이제 셀류커스 왕조라는 건데, 수리아. 그 수리아의 왕조,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날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이제 이해가 오실 것입니다.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메데 페르시아가요, 처음에는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돌아와가지고 538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내주죠.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 막 힘이 세가지고 막 가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순념소한테 멸망당하는 거라. 이 순념소가 누구예요? 헬라왕 알렉산더란 말입니다. 헬라왕 알렉산더가 331년에서 BC 63년까지 가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체적으로 여기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요,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순념소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첫째 왕이 누구예요? 예,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34살에 일찍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래 되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어버리고 그 뒤에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버리죠. 그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통치를 한단 말입니다. 저 헬라 마게도냐는 가산드라는 사람이 가산드 왕조가 일어나고 지금의 터키였던 이 시리아 있죠. 시리아가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리아 지역은 셀류쿠스가 일어나고 이집트는요 프톨레미 왕조 이 4개의 나라로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나라도 결국 누구에게 망한다?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철의 나라에. 요거를 왜 2개를 보여주냐 하면은 이 뒤에 일어난 순념소 헬라 있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개의 나라로 나뉘었는데 4개의 나라 중에 셀류커스 이 왕조에서 누가 나오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등장하더라. 이걸 설명해 놨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오면 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5절에서 7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5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래 되가 있죠.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이 서쪽은 헬라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순념소가? 헬라 왕 알렉산더란 말이래.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아니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헬라 왕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을 약 13년 만에 제패를 해버렸죠. 가장 빠른 시기에 제패를 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이 누구다? 헬라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마게도냐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였습니다.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4살에 죽잖아요. 자, 6절을 읽어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승리하여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서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더라.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순념소가요 참 잘 나가더만은 나중에 큰 뿔이 꺾였다 이때가 있죠. 이것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사망해버리고 난 뒤에 그의 장군들 4명이요 나라를 4개로 나뉘어 가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념소에서 알렉산더였고 순념소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몇 개로 나뉘더라? 4개로 나뉘더라. 근데 요 4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를 주목하면 돼요. 여기 4개의 나라 중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그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수리아 지역이 이게 셀류쿠스 왕조라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 왕조에서 누가 일어나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어났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뿔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 바로 적 그리스도의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설명을 3번이나 한 거라 지금.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그게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9절에서 14절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 패턴을 여기 적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유사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유사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여러분 행동 패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입이 있고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열왕시대의 10나라 가운데에서 몇 개를 뽑아버리죠? 30%를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즉 몇 년을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패턴이란 말입니다.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요거를 읽어보면은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겠죠 당연히. 자, 요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9절을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9절에서 14절. 자, 9절 읽어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이 뭐냐 하면은 네 개의 나라 중에서, 네 개의 나라 중에, 네 개의 나라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작은 뿔이니까. 네 개의 나라 셀류커스 왕조에서, 요게 한 뿔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가 하나 일어나더라?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더라. 작은 뿔 하나가 나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이 세력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고, 동쪽은 저쪽 메대 지역을 이야기하고, 영화로운 땅은 여러분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력이 커져가지고 자꾸 이제 커져다 오는 거라 이게요. 자, 10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군대와 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핍박한다 이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행태와 유사하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하고 똑같죠? 예.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예를 보면은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예를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지, 번제. 상번제란 말입니다. 번제를 없애버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라. 그 오늘로 치면 뭘 없애는 겁니까? 예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피한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요, 사탄이요,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와가지고요, 예? 백신이 막 맞으라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예? 그럼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예배를 피한단 말이에요, 예배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죠.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로 치면. 12절에 보시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뭐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뭐 속건제, 속죄제 뭐 모든 제사를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예배를 피해버리더라.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자꾸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자의로 행하여 뭐가 되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래 되고 자꾸 이게요, 뭐가 잘 돼요, 얘들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짐승들과 적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얘도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더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나중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즉 번제를 못하게 금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하게 하고 오늘 어쩌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로 형통하게 되더라 점점 권세가 강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오고 아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가냐?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핍박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노? 하고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천사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2300주야까지 그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2300주야가 나오죠? 이 2300주야가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2300 낮과 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300 낮과 밤이면은 절반을 낮으로 보고 절반을 밤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요 1150일이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기간이 제가 몇 년을 했습니까? 3년 반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전체 기간은 몇 년이다? 7년 대환란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극심한 환란이 있는 기간은 몇 년이더라? 3년 반이더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전체 기간은 몇 년입니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2300주야를 그냥 하루로 보자 말이야. 하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300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300일이 되면은 2300일은 6년하고도 110일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7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7년 대환란이라 하지?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7년으로 볼 경우에 이 7년은 2550일이라는 날수가 나와요. 2500 며칠이라고요? 7년은 2555일이란 말이라. 그럼 여기는 7년은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2300일이 되죠. 그러면 이게 7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7년 대환란이 되느냐? 된다니까요. 이게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5가지 이야기했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난리에서 오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때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말세의 일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천천히 합시다. 오후 예배는 한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한 1시간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여러분 했잖아요. 지난번에 14절까지는 뭐죠? 방금 제가 했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 5가지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 뭐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제 누가 옵니까? 예수가 재림이겠죠. 예수 재림이 29절, 30절, 31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산으로 도망하라 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 가지고 내려가 쭉 이래 돼가 있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다니엘이 미리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9장에서. 근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이제 기간이냐 이게 얼마나 된 때느냐 기간이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감해주.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기간은 몇 년입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한일에 즉 7년이란 말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성도들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날을 조금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줄여주겠다는 거라. 줄여주겠어. 이거를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여주겠다 했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7년에서 조금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이죠 8장 15절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가 7년으로 볼 것 같으면 7년은 2555일이 되는데 2300 며칠로 줄어난 겁니까? 2300일로 줄어난 거란 말입니다. 며칠이 줄어들었죠? 2555에서 2300을 빼보세요. 그럼 255일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해석이 안 돼요. 이게. (2300주회를) 2300일로 볼 경우에 7년에 며칠이 모자라느냐? 2555일이 모자라는 7년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7년 대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때가 너무나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수를 줄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앞으로 일어날 누구의 모형이더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나중에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가서 또 보면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저를 이제 보세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에 대해서 제가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 했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다니엘서 몇 장에 나왔죠? 다니엘서 오늘 몇 장입니까? 8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몇 절까지였습니까? 14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구의 모형이더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누구를 알 수가 있다?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가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0장.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니므롯도 누구의 모형이다? 적그리스도의 얘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여러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가가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나의 영이 항상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니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타락이 극에 왔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물로 다 쓸어버리는 게 창세기 7장과 8장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의 아들, 세 명의 아들이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세계 70여 개국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함. 예.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입니다. 함. 셈은요, 셈은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동쪽으로 퍼져나갑니다. 함 자손은 시리아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어디로요? 저 밑으로 이집트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야벳은요,
저쪽 유럽 쪽으로 이제 뻗어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함의 자손 니므롯이 어디를 쳐들어가죠? 셈 족속의 땅을 점령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요. 자기 동족 셈 족속의 땅을 다 정복해 버려요.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읽어보시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세계 7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읽어보시면은 그는 세상의 천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럴 때가 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니므롯이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말이에요. 대적한 자. 셈 족속의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세우죠?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하여. 니므롯이 자기 형제의 땅을 점령해가지고 함 족속 니므롯이 셈 족속의 땅을 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읽어보시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로보딜과 갈라와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게 누구의 땅이더라? 셈 족속의 땅을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은 찾아봅시다 이것도. 창세기 11장.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퍼져나가로 했는데 얘들은 퍼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탑을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일어난 인물이 누구더라?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셈 족속의 땅을 정복해가지고 신할 땅에 무엇을 쌓은 인물이죠? 바벨탑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므롯이요 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왜 허용을 했을까요? 예? 왜 허용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요. 예?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있죠.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갈대우르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땅에 뭐가 온 거예요? 다시 타락이 온 거란 말입니다. 노홍수 시대 이후에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허용을 하시더라? 니므롯을 허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물이었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뭐다? 대행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무엇이 있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시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배교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누구하고 니므롯과 똑같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더라?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셈 족속의 후손인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가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뭐라 하더라? 배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셈 족속의 심판을 허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간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최초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누구의 모형이더라?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두 어떤 종류의 인물을 봐한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오늘 읽은 8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창세기 10장에 나온 누구더라? 함의 족속인 니므롯을 우리가 봐한 거예요. 이 둘 다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왜 없느냐? 없을까요? 있을까요? 계속해서 있어.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의 성향을 가진 자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요한일서를 이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8절이죠. 이걸 다 듣고 이 18절을 읽어야지 이 18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오시죠? 우리가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다니엘서 몇 장이었습니까? 7장 25절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일어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우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자들이 일어나더라?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 데가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많은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성향, 적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이게요. 이해가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전부 다인 거라. 이제 오늘서 이제 거의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세세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도대체 적 그리스도가 몇 명이지? 이래 묻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많은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성향, 즉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예? 대한민국에 있는 민노총에 있는 빨개 집단들 있잖아요. 예? 빨개 집단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사파들. 얘들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도 누구다? 이것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때려야 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때리려고, 이 교회를 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려야지 교회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문재앙이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문재앙이가.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움직이거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뭐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요. 적 그리스도의 영. 나는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이제 할 거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실제 인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같은 특징,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여러분 중심 본부가 어디냐 하면 이게 여러분 캐톨릭입니다. 로마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 중세교회사를 아는 사람들, 중세시대의 교황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의 본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있죠. 이 영지주의가요, 이단 중의 이단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온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 활발한 시대가 무슨 시대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애국운동이니 무슨 운동을 하려면 좀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고 해야지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여러분 증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를 가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은 여러분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어디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을 다 흔드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다시 이제 다니엘서를 갑니다. 다시 다니엘서.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다니엘서 8장 23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은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입니까?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이었죠.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죠? 사단이 준단 말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예. 25절 읽어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한다? 깨지리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다인 겁니다. 다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죠.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권세가 강합니다. 권세가. 나중에 되면은요, 세상에 열왕시대에 10개 중에 30%를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죠.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주사파 아닙니까? 주사파들, 빨갱이들. 그리고 교만합니다. 교만해. 각종 불의로 파괴 행위를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멸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안 했지만, 중국이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국이요. 공산 빨갱이들은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도. 저는 처음에요, 코로나19를 중국에서 퍼뜨린 줄 알았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퍼지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적거리의 활동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동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요. 동영상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야 돼, 목사들이 전부 다. 타협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저는 아마도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돼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요. 내가 목회 안 해서만 했지,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중국 공산당 이게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전부 다 뭐다, 이게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뒤에는 여러분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종말론을 공부를 하면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죠? 바른 성경적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교 여러분, 선교의 지경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거는 답이 나왔잖아요.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도. 선교사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물론 뭐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만 중국 선교사들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도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이 바람에. 다시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백신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활동이더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요, 목적이더라? 사단의 계획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살다 내가 별일을 다 본다. 비대면 예배란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예배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딥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업무는 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게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그 사단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만 했지만은, 이거 중세 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하면은 한참 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과. 우리 교회를 계속하게 파괴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이 자들과 우리는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숨어가지고 비굴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줘야 됩니다. 순교할 힘을 줘야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도 목에다 칼 딱 들이대버리면 그냥 나도 몰라. 이거는요, 나도 내 자신을 잘 어떻게 한다?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이 잘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 여행에 대해서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두 인물이 있었던 걸 우리가 증거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